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우리 전 국민은 어려움과 또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세상의 질타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환경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이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버티고 있고 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긴 장마 가운데 있었던 갑자기 닥친 폭우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와 폭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혹 코로나19와 폭우가 우리들에게 고통과 위기 그리고 어려움만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기만 했을까요? 요사이 제 주변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도리어 감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감사하다고 합니다. 확진자를 만나서 내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폭우 때문에 집에 물이 차고 우리 집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다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생각지 못한 기쁜 일이 있을 때 무엇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위를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요? 요즘 영화계에서 예매율 1위, 여러분 지금 한국 영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의 똑같죠? 제가 이 영화에서 설교 제목을 따온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은 우리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인 황정민과 이정재가 주연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오늘 요즘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업자 황정민. 이 살인 청부업자가 마지막 살인을 하고 이제 돈을 받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 살인을 잘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야쿠자의 두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 이 야쿠자의 두목에게는요, 아주 무식하고 아주 잔인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정재. 목에 문신 보이십니까? 이 무식하고 이 잔인한 이 동생이, 물론 피를 나누는 동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동생이 형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복수를 위해서 이 살인 청부업자의 길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 청부업자와 이 야쿠자라는 이 두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이니까. 또 한 사람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복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쫓고 쫓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악하디 악한, 이 너무나 악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악의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여러분, 제목은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제목과는 반대로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있는 악에서 나오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그들은 그 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도무지 그냥 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악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존재죠. 인간이잖아요. 같은 존재인 사람의 생명까지 너무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과 악을 너무나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잖아요. 요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요건 악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에게 칼을 들이밀거나 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너무나 다른 양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인 우리도 인간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완벽한 죄인.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애통, 십자가에 대한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고백을 넘어서 우리는 죄인인 것에 대한,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눈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눈에 여러분 이러한 통곡의 눈물이 말라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로 인한 눈물이 상실된, 말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너무나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즉,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심각한 묵상, 그리고 묵상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용서함 받게 된 경위, 어떻게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죠? 죄인이니까.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용서함 받는데 우리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용서받는 것에만 강조하고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것,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랑만 하고 다녀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천국 가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우리는 어디 가게 되죠?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는 감사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 감사. 이 감사가 필요하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랑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없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여러분 때문에 생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울지 않으면 누가 십자가를 보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통할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죄인임을 깨닫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울리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받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울리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 애통의 눈물의 의미가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바로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인데 저절로 오지 않아요.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인데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과 이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깊은 통곡과 죄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눈물이 있을 때 그리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죄에 대한 통곡, 십자가에 대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깊은 통곡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지 않고 내가 깊은 애통과 통곡과 눈물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 그만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쌓이면 내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 애통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 인한 아픔 없이 여러분 고통 없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더라면 그 은혜 받기 전에 죄로 인한 고통, 그 눈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셨습니까? 충만하셔야만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종종 이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베고 배를 가리고 내장을 꺼내 불사르고. 여러분 이 구약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대신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씻기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죽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임한 것입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이제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때, 과거죠. 과거. 여러분 과거였던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존재로 있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에 빠져 있어서 완벽한 죄인이었던 때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악마이 가득했던 때였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로마서의 핵심인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졌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와 완전히 다른 이제를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우리에게 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를 묵상할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과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한번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존재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앞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한 은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철저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되뇌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또 하나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지도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와는 다르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라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 이 장자가 저수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주나라 때 이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천금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떠나는 길 도중에 지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인인데요. 이 사람이 왜 기인인가 하면 이 지리라는 사람은 용을 잡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그는 용을 잡고 또한 그 용으로 음식,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이 지리에게, 이름이 지리익인데 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용을 잡는 기술과 용을 잡아서 요리 만드는 기술을 3년 동안 걸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평만은 이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의기양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주평만은 사람들을 불러모으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용을 잡을 때는 어떻게 머리를 눌러야 되고 어떻게 배를 갈라야 되고 또 어떤 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죠. 몇몇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기심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물어보죠. 주평만하게, 당신이 배웠다는 그 용 잡는 기술 대단한데 도대체 어디 가서 용을 잡나? 라고 하는 질문에 주평만이 오늘까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은 어디 가야 잡을 수 있죠? 용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결국 고생 끝에 그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룡지기. 여러분, 도룡지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돈과 세월을 투자해서 배웠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는 재주, 기술을 바로 도룡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룡지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룡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도룡지기처럼 신앙생활을 말로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고 섬김도, 희생도, 베품도, 나눔도 말로만 하고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힘이 없는 도룡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행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룡지기처럼 무용지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두 손과 두 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이기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만악에서 구함을 받은, 이제 우리는 구함 받았잖아요. 악에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